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공회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하수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가서 이른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이 가야바는 AD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공회의 대표 자리도 맡고 있었죠. 5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으로 오니까 약속이나 되었던 듯이 공회 의원들이 한 사람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회 회원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공회는 유대인 최고 사법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대표가 되고 의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0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가 모일 때는 타원형으로 된 그 자리에 쭉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증인은 그 앞에 딱 혼자 서게 되는 것이죠. 주로 지방의 회당에서 올라온 사건을 회당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이제 이 공회까지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오늘날로 하면 대법원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안을 다룰 때 이 공회에서 심의를 했고, 특별히 대제사장과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일들이 논의될 때에도 이 공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긴 했지만 공회는 로마 총독으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재판을 했는데 특별히 그 성소를 더럽히거나 또 신성 모독에 관한 그런 죄목이 있을 때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로마 총독의 최종 허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이 공회에서 이전부터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이 시도해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잡아 놓고 어떻게 이제 사형죄를 뒤집어 씌울지 이제 고민하고 이제 막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형죄를 뒤집어 씌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 죄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그를 칠 증거를 찾았지만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까지 시도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17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사형죄로 이렇게 판결을 할 때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안 되고 적어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이상의 이 증언이 있어야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치하는 증언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다 거짓으로 이렇게 지어내다 보니까 일치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회가 의논하던 중에 두 가지 죄목을 제시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런 증언을 이제 누군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이 예수님의 발언을 문제 삼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이 발언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의한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유대인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들 유대교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난동을 부린 그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이 발언과 함께 엮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신의 몸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손으로 지은 건물을 신성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이제 성전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예배 중심이었고 또 사내들인 공회가 모일 때도 이 성전에서 모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유대인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과 이 성경의 순서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 성경의 맨 마지막에 배치되는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역대기라고 한권으로 되어 있는데 역대기의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십니까? 고레스 칙령이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온 땅을 통일하고 나서 점령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내리는데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이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또 그 사명, 소명은 비전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죠. 말라기. 근데 말라기는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암시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을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장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건물, 성전 이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이 성전에 대한 어떤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주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주님을 이제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성전의 문제로 정죄하는 이 장면은 예레미야 26장의 말씀과 오버랩이 되죠. 예레미야 26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성전 앞에 그 성전 입구에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성전을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안식일마다 드나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온갖 불의로 가득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삶을 이렇게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 입구에 가서 예언하기를 블레셋 시대에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에 있던 그 성전이 회파되고 성막이 회파되고 이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는데 그때처럼 이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사장들과 당시의 백성들이 완전히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8절 9절. 예레미야 26장 8절 9절 나와 있지 않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어찌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2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 성전 그 자체, 건물 그 자체를 신성시했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미신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머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보다 성전 그 자체를 신성시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의 신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미신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또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규정짓고 하나님을 내 틀 속에 가두어두고 내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섬기는 것, 그것도 나의 어떤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9절에 보니까 성전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았지만 이제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접 이제 일어서서 이야기하는데 60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질문에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촌철살인의 답으로 딱 답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이 침묵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침묵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잠한 양같이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죄인으로 가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서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한 인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쓰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가지고 오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전국을 찌르는 질문으로 되짚어서 질문하시고 아무런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형 선고를 마치 받아들이기로 하신 결심한 사람처럼 가만히 계셨고 그 모든 판결을 다 받아들이시고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니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지금 재판의 자리에서 불리한 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의 이 재판을 과정을 가만히 보면 유대 전승이 전하고 있는 이 재판의 절차에 굉장히 좀 위배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가지 측면에서 이 재판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런 소송의 이 최종 결정은 밤에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에 몰래 모여서 하는 거죠. 그리고 공회 모임은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가야바 집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은밀히. 그러니까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모여서 하는 그 홀이 있는데 거기서 하지 않고 지금 따로 모여서 하는 거죠. 밤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 절기에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형죄는 2-3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증인도 없이 지금 예수님을 사형 선고로 이렇게 몰아간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형죄를 이제 최종 확정할 때는 신문을 하고 나서 최종 선고를 할 때 적어도 하루 이상의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문하고 선고를 동시에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급하게 불합리하게
지금 이 재판을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 신문은 죄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형 선고를 처음부터 정해놓고 지금 재판을 그렇게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비합리적인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주님이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고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한 인간, 한 죄인으로 서셨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히 침묵하셨기에 부활 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변론하실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침묵하셨는데 부활 이후에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때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참소의 소리를 외칠 때가 있습니다. 속삭입니다. 너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너를 받아주실 것 같아.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 이렇게 속삭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론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변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아들로 딸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61절 후반부에 보면 어떤 거짓 증언에도 이제 침묵하시던 주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한마디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그니라 하는 답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했던 이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대답은 마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 주제를 이제 담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책 자체는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쭉 소개해 오다가 이제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6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시면서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하시는데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 7장 13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거라는 거예요. 권능의 아들로서.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셔서 심판자로 오셔서 만물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이 눈이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고 사형 선고로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65절에 또 보시면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로 신성 모독으로 정죄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냐면 침을 뱉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인들까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인데 이사야 50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자,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이렇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 또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예언된 대로 오셔서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한 그런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6절 이후를 보면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주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이 장면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이 장면 사이에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장면이 들어가 있죠. 베드로는 주님이 그 불법적으로 신문 당하는 걸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종 하나가 이렇게 당신도 예수의 제자냐라고 다그치는 그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증언하지 못하고 부인해 버렸죠. 저주했습니다. 71절에 보면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이고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연약한 인간이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나 무력하게 부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이 원독자가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이제 그들도 어쩌면 앞으로 더 혹독한 심판이 이제 환란이 다가올 텐데 그 환란 때에 주님처럼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반응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주님이 공회 앞에 서서 증언하는 이 장면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여종, 비천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이 두 장면을 대조해서 배열해서 보여주면서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무력하게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죠. 주님이 뒤돌아보세요. 베드로를 보십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정죄의 눈초리였을까요? 아니면 분노의 눈빛이었을까요? 사랑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가 돌이킨 후에 주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엄청난 이 로마의 일대박해에 이제 직면하게 될 텐데 그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 의연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복하면서 자신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의 길을 가는 모습은 그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은 증언하는 것이죠. 증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나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언하며 살고 있는가? 내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우상화된 영역이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우상시했던 것처럼 내 안에 나의 신앙 안에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나에게 견고한 성처럼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는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내가 공격당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지는 낙심하게 되는 그런 죄책감이 있지 않는가? 주님은 이미 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셨는데 내 안에 묶여있는 영역이 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공회에서 심판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침묵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섰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